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더러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복음서의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많은 비유의 말씀들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밭 혹은 땅의 모양으로 비유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따르면은 한 농부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언뜻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마치 농부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 밭과 좋은 땅에 씨를 뿌린 듯한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잖아요, 농부. 농부는 그 식물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나름 전문가일 텐데 분명히 좋은 땅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밭에서는 정상적인 소출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 했을까? 요즘이야 여러 가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도 굉장히 발전이 됐고 기구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과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씨를 뿌리는 게 자기가 원래 먹어야 될 것을 덜 먹고 남겨놨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알이 아까운 거예요. 이 한 알이라도 제대로 데 심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으면 내가 많이 먹으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확률이 높은 곳에 뿌리는 게 정상적인 행위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나 길가 같은데 불어 이와 같은 씨를 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졌고요,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유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을 읽다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날의 이해로 이 말씀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과거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참고로 저는 이게 농사일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지금 잘 모르고,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어찌어찌 해가지고 한 평 남짓한 땅을 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재산으로 받은 게 절대로 아니고, 이게 무슨 주말 농장 비슷하게 그 빈 공터에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지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토마토 심고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깻잎도 심기도 하고 쑥갓도 심는데, 어떤 분이 한 2평 되는 거에서 한 평은 자기가 하고 한 평을 이제 저희 보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심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심은 거를 갖고서 먹고 싶을 때 떼가라. 그 한 평을 제가 못 가꿨습니다. 물 한 번 갖다 주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힘들던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이 많았죠. 상추가 많이 이게 자라면 그거 따다가 옆에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그 시작했다가 나중에 갔더니 이게 상추인지 배추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이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그냥 안 가고 다시 그 밭을 돌려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하나전 모치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궁금한 거 투성입니다. 모치님 저건 뭐예요? 모치님 저건 뭐예요?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이 나무는 뭐고, 이 풀은 뭐고, 지금은 무슨 계절이고, 뭘 거둬야 되고, 뭘 수확해야 되고, 이제 물어보면은 거의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젬병이 수준에서 이제 초보 수준, 그렇다고 제가 농사를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랑 모르는 상태로 보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때 농사법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 철이 곧 다가옵니다.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기계들이 있으니까 한번 싹 가서 이제 갈기 전에 비료도 뿌려야 되고, 싹 갈고 난 다음에 물을 주고 모내기를 합니다. 이런 순서로 아마 진행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모체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저 사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의 땅은 농사법이 우리랑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나라는 그나마 비가 많이 오는 나라, 그러니까 물이 그나마 풍부한 나라인데, 유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1년에 1,500mm, 1,800mm, 2,000mm 막 굉장히 비가 오면 그 이상도 오긴 하지만은, 유대의 경우에는 1년의 총 강수량이 한 34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가 한시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비 오는 때를 너무 잘 알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거의 사시사철 가문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절은 지나니까 농작물을 뿌려야 될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사를 하는 계절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그 땅에다가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땅이 촉촉히 젖어 들어가면서 딱딱했던 땅이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제서야 갑니다. 순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일단 요즘처럼 일기예보를 알고 뿌리는 게 아니고 일단 뿌립니다. 예를 들어서 3월이 됐으니까 3월 1일 되면은 그냥 의식적으로 씨를 싹 뿌려놓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언제 올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뿌렸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갈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먹이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새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네 땅 내 땅 선을 딱 그어가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면적의 약 70%가 광야이거나 계곡이거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에서 사람들이 살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가 밭이고 밭이 자기가 사는 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 문 열면은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는 해야 되잖아요. 가다 보면은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길이 돼 버립니다. 우리도 어떤 야산을 가보게 되면 정식 길이 아닌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자국에 남아 있는 오솔길 같은 거 아마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뿌려 놓고 내 할 일 하니까 왔다 갔다 보면 그 자리가 그냥 길가밭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심기지도 않겠죠.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가 먹고 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길가밭을 설명드리는 거고, 돌밭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냐면 이렇게 뿌리는데 이스라엘, 특별히 저쪽에 있는 그 뭐 이라크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그쪽 중동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막 지대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곳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모래 폭풍이라는 것이 봅니다. 근데 제가 모래 폭풍에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하나 봤는데 집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야, 이게 모래 폭풍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정도가 아니라 모래 폭풍이 한번 싹 하고 지나가면은 요즘 성도님들 차량 위에 송화가루 쌓이는 거 조금 경험하시죠? 세차했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은 소복히 돼 있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검정색 차가 노랗게 변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소환가루인데 이러한 모래 폭풍이 한번 싹 오고 가면은 그 일대 자체가 몇 센치 이상의 흙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막 같은 경우는 이 모래 폭풍이 한번 싹 불고 나면은 지형 자체가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지 큰 바위가 아니라 모래잖아요. 근데 모래가 바람 위에서 1m에서 5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모래가 어딘가로는 불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자리가 돌밭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계속해서 불어든 모래 바람으로 인해서 돌밭이 모래에 의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밭인지 제대로 된 밭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처음에 이것을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면 기경하는 가운데에 여기가 돌밭이구나 알고 사람들이 안 뿌릴 텐데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가 올 때를 무조건 기다리니까 일단 뿌리고 보는 거예요. 흙이 있으면 일단 뿌리고 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동안 쌓였던 먼지와 모래에서 그냥 밑에 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뿌려진 씨앗에 비가 내리니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쭉 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뭘 만나냐면은 돌뿌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돌밭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남았죠? 가시덤불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다가 제가 식물에 대해서 제가 때 아닌 연구를 했는데 가시나무과에 속한 식물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냐면은 짐승들이 뭘 먹다가 싼 배설물에 의해서 원래 있는 자리에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바람에 불면은 그 씨앗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과 식물의 경우에는 가뭄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물만 있고 어느 정도의 흙만 있으면 그대로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돌밭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수많은 바람이 불어서 돌밭 위에 흙이 쌓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가시나무과의 씨앗들이 같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농부는 내가 보이는 이 땅에 내가 뿌리고자 하는 식물의 씨를 뿌렸을 뿐인데 이미 그 바람에 의해서 가시떨기 나무의 그 씨앗들이 같이 날아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뿌렸던 식물보다 그게 더 빨리 자랍니다. 번식력과 성장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뿌린 그 자리에 알고 봤더니 막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라서 내가 제대로 심었던 식물들이 자라지 않고 가리워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문에서 이 농부가 이곳은 길가밭이야, 이곳은 돌밭이야, 그래 이곳은 가시덤불 밭이야 알고서 뿌린 것이 아니라 일단 뿌린 겁니다.
뿌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확인된 바는 이 밭이 길가밭이 되었고 이 밭이 돌밭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 밭에서 가시덤불이 나는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은 1절부터 나오지만은 그 위에 그 장 밑에 소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밭에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의 경우에는 이 밭보다는 뿌리는데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렸는데 이 밭이 길가밭이니까 나는 안 뿌릴 거야. 돌밭이니까 안 뿌릴 거야. 가시덤불밭이 될 거니까 안 뿌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밭에 대해서는 일단은 뿌리면은 열매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뿌리고 났더니 어떤 밭은 내가 기대치 않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봤죠.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대로 내가 뿌렸던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소출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뿌려서 내가 손해 본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계산하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기가 되면은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여기에서 내가 뿌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둘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밭이 길가밭인가? 이 밭이 돌밭인가? 이 밭이 가시덤불밭인가? 아까 이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가? 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나? 충분히 다 가늠하고 다 계산하고 형편을 살펴보고 전할까 말까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빠서 못하고 마음 아파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뿌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뿌리게 됐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 충분한 보상, 충분한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잘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에 나가서 전도할 때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좀 적더라고요. 나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도하다가도 조금 맥이 빠질 때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했지만 과연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올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오실 확률보다 안 올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그럼 이것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확률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이미 준비된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갈급했던 그 한 명의 영혼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의 마음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심겨질 수만 있다면 성도님들 분명히 그 영혼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가도 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기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어제 있었던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보 기도지에 이제 2페이지에 유금배, 유상현, 유상진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 이 근처 사시기 때문에 한번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에 올려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대상자에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미 한번 만나서 저희가 초청을 했고 이제 권면을 했고
이제 일단 오겠다라는 긍정적인 제가 신호는 받았지만 아직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쓴 거는 유군배 형제님만 썼어요. 왜냐면은 두 아들이 한 형제는 4월 달에 군대고 한 형제는 6월 달에 군대를 갈 예정이어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군대에 있는 사람을 교회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일단 빼놓고 이제 그 형제님 이름만 써놓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세요.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전화도 잘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제가 언제 운전하시는지 잘 몰라요.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마음속에 저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교회를 다 마치고 이제 저랑 제 아내랑 저희 아내랑 이제 저랑 제 뭐라고 그랬죠? 두 번 반복한 것 같은데요. 저랑 제 아내랑 제인이랑 이제 재영이는 축구하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걸 일단 빼고 저희 셋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햄버거를 딱 먹는데 제 앞에 누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메뉴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분명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식사하면서 봤기 때문에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기하게 눈에 계속 밟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디서 봤다. 성도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눈썰미가 좋습니다. 봤다 어디서 봤다. 그래서 막 하다가 그 제가 형제를 사진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여보 역시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바로 돌아서서 갔더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이제 4월 달에 이제 곧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차여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 전도하길 원하고 이렇게 하길 원하고 너도 교회 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신기하게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그 자리에서 그들을 구령하고 전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돼서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한 발걸음이라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일해 주시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지만은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요. 어제처럼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만나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교회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영혼들이 아마 말해줄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지만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5월 25일 우리 정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 좀 떠나왔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보에 나와 있고 광고에 나와 있고 목사 앞에서 말하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다, 어떤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시대가 우리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기회를 정말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우리는 더 예를 들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열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로 다 하지 못한다면 내년, 내후년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는 일은 성도님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5월 25일 정말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역사를 좀 이렇게 이루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거에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늘 함께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요. 바로 찬양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